이번 선교사 훈련은 일본 선교사,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들만 훈련을 받은 그런 특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늘푸른 교회의 그 파송 선교사인 윤정현, 이경미 선교사님이 이번에 훈련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만 이번에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인데 총 18명, 9가정 18명이 받으셨고, 그 자녀들이 12명이 들어와서 총 30명이 와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저께 윤정현 선교사 이미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윤정현, 이경미 선교사님 또 다음이요. 예, 이렇게 열심히 열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원 선교사로 있고요. 그런데 일본 선교사님들의 이 훈련을 하니까 나름대로의 독특성이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한 18년간 있었는데 일본 선교사들만의 독특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역은 잘 되는데 사는 게 힘든데,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들은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사람들이 아직도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광고하면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도 있고, 대신 또 반대로 일본 같이 사는 거는 괜찮은데, 선진국에 사는 건 괜찮은데 거기는 그냥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열몇 명 갖고 이렇게 힘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9가정의 선교사님들인데 그냥 1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없고 그냥 10명, 20명 이런 그 교회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선교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다림과 인내를 보면서 일본 선교사님들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느끼고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훈련 기간을 잘 보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저는 2000년에 중국으로 파송이 되어서 1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지난 6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중국의 선교지에서 나올 때 제 중국인 목사가 한 명,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형제가 있어서 그에게 잘 이양하고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진 목사인데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제가 있었던 데는 대도시인데 그곳에 아주 굉장히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 그 형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근데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이 맞인데 둘째, 셋째는 공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맞이는 서울대를 나왔고 뭐 이쯤 됐으면 집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상상이 가죠. 시골에서 소 팔아서 혼자 공부를 시켜서 우리 가족을 이제 일으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직장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 형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첫 번째 방학에 가서 제가 부모님께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 주셔 갔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매 맞고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면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그나마 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그 첫째 아들이 나는 직장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뭐 호적을 팔아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를 갈 때가 되었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중국에서는 여권을 내려면 제가 호적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주고 쥐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권을 하지 못해서 신학교도 못 갔습니다. 결혼을 이제 교회 안에서 사귀는 자매가 있어서 집에 가서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는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허락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희 공동체의 어떤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죠. 한 3년 기다리시니까 뭐 우리 애를 그냥 이렇게 결혼 안 시킬 거 아니니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야, 이 예수님 믿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어떻게 한 사람 한 가정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한 사람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주어지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늘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왜 잘못이 없는 수백 명의 젊은이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기근 지역 혹은 난민 전쟁 지역에서 난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일전에 그 바닷가에 떠내려온 그 어린 아이의 시체를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나 혹은 어른들의 전쟁에 인해서 생긴 일인데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 저도 이제 선교지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아주 복잡한데,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한 분 한 분 따지고 보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더 과격한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한 20분, 30분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지속되고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어느 집안에나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 선교사들의 훈련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우리가 20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과 인내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선교지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윤정현 선교사님, 이경미 선교사님은 저희가 이번에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일본 그 침례 교단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본 침례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윤정현 선교사를 보면서 이분이 가장 FM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도의 길을 걷는 분입니다. 물론 윤정현 선교사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윤정현 선교사는 처음 가갖고 언어를 배우고, 그가 이미 신학교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신학교에 겸손하게 들어가서 일본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7년 만에 일본 교회를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 배정을 받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노인들만 있는 한 1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10년이 걸린 거죠. 그런 면을 보면서 이분들에게는 끝없는 기다림, 끝없는 인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눈물이 있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요즘 주변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날렸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집안에 각각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죠.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 강원도에 좀 형님처럼 모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를 오랫동안 지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오면 그 교회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선교제 오래 있으면서 그 목사님을 잘 몰라서 이제 그 댁에 가보니까 애가 넷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막내가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다운 증후군 아들이 있어서 그때 걔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뭐 이쯤 됐을 때 이제 제가 그 댁에 가서 아빠와 그 아들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습니다. 걔가 그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너 그러면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1번 그러시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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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써. 하나님께서 3번 그러시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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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써.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정말 사역을 잘 하시고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컸는데 이 가정에도 이렇게 슬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영역에서도 고통과 악의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논쟁거리인데 악은 어디서 올까? 선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보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것에 더 분통 터져합니다. 왜 나만? 저 집은 저렇게 평안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집 애들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욥과 하박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욥이 혹은 하박국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이 이렇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박국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욥기와 하박국에 나오는 고통에 대한 대답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할 수 없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는 철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오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고통이 왜 온가라는 그런 주제인 거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건 누가 모릅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난다는 건 모릅니까?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두 번째, 고통은 죄에서 오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기쁨을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그런 건데 이 땅은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와 악이 비슷한 개념인데 이 악한 것과 하나님의 선이 얽혀 있습니다. 이 뿌리가 얽혀 있어서 이 중에서 이 악한 것, 고통의 부분만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같이 뽑혀져요? 기쁨도 같이 뽑혀져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기쁨이 있고 기쁜 곳에서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이 세상 것이 얽혀 있어서 그것만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악이 세상에 있다. 세 번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화를 피하는 수도 있다. 작은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더 큰 화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막 급한데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났어요. 왜 이렇게 차가 펑크가 나서 나 지금 급한데 이렇게 예배 늦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화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고통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고통의 이유고 고통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런 신학적 철학적인 해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유는 아직 모르고 그래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사업,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요즘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늘 푸른 교회를 보면 워낙 모범적인 교회라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에 그 본문 가운데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는 보통 무엇이 옳으냐, 어떻게 단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여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보고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것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본문에는 율법에 엄격히 금하고 있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치와 모욕,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유대인들은 돌을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순간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성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라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하죠? 간음은 절대로 혼자 범할 수 없는 죄인데 남자는 어디 갔죠? 여자만 잡혀왔죠? 동작이 빨라서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서 이런 것을 모면하고 여자만 잡혀왔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현장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라고 군중들이 나온 겁니다. 일부러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십시오 하면, 아니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 선한 하나님의 돌로 죽이러 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살인 교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에 대해서는 그 집권자들도 살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살인 교사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이러지 말고 한번 살려줍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 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씀을 해도 문제가 되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 분명히 죄를 지었죠. 군중들의 분노, 죽여라 죽여라 하는 분노,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인만 잡혀온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어우러진 아주 복잡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살기 등등한 군중들 사이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9절에 보면 9절 봐주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많지. 그래서 먼저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나도 뭐 깨끗하진 않지. 그래서 한씩 다 나가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인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인은 빨리 죽고 싶었지만 차라리 이렇게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빨리 죽여라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음보다 더 힘든 삶.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요?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왜 나를 여기로 끌어들이느냐?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있는 현장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이 세상을 변화하면서 더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를 단죄합니다. 그 광기 어린 그런 정죄와 심판은 세상을 결코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신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이유를 명쾌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그 고통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외로움과 고통이 엄습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어떤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어요. 내가 참 힘들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이제 살아온 세상 삶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 살아온 삶은 마치 모래사장에 자기의 발걸음처럼 이렇게 해서 저때 내가 학교를 갔지, 저때 결혼을 했지, 저때 우리 애들이 낳았지, 저때는 내가 실직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지, 저때 내가 몸이 아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모래사장의 발자국은 2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을 감게 하셨구나라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 가서 한 명만 있는 것이,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였었어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거 봐요, 예수님, 그때 저 혼자 있었어요. 제가 외롭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의 현장, 고통의 터널을 보내고 계신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손을 꼭 잡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지나간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것과 많이 틀립니다. 자, 밖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큰 어려움을 준, 그러니까 가족에 큰 어려움을 준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정신이 있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 정신이 있니? 간음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 죽을 죄인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첫마디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갔느냐, 이 고통의 시간이 다 물러갔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살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욱해서 그 순간을 못 잡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그것이 지나가면 평온의 시간, 또 소망의 시간이 옵니다. 어떤 면으로 더 어려운 고통일수록 시간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그것을 잘 견디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은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이야기 하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솔로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어떤 그런 통치를 하면서 어떤 것을 명심해야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신하들에게 그 글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는데 반지에 요 글을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글은 This too shall be passed away.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나라에 기쁜 일이 있으면, 뭐 전쟁에서 이기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글씨를 보면서 그래, 아무리 지금은 그 즐거운 시간이 있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가 교만하지 말고 잘 다음을 준비해야지. 그러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겪기도 합니다. 재난이 있고 전쟁에서 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반지를 보면서 그래, 결국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갈 거야. 우리는 다시 평안의 시간을 맞게 될 거라 하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든 고통도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평안과 기쁨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래, 요거만 잘 참으면 또 다른 그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이 오늘 고통 현장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다 지나갈 것이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기억할 세 번째 것은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개과천선하고 잘 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 1번. 2번, 가서 다시 죄를 범해서 또 간음의 현장에서 또 잡혔더라. 2번. 어느 걸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느 걸까요? 1번? 1번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뿐만 아니라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성경이 그보다 훨씬 늦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때 그 여인을 당한 이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여기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그런 모범을 보인 그런 경우인 것이라는 거죠. 그처럼 그는 회개하고 고통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나면 모든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후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일을, 더 위험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잘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중국에서 나오면서 그 중국에 어려움들이 있어갖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가 없이 그들 중국 교회가 제가 혼자 서야 되는데, 제가 중국 교회 뭐 선교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적으니까 중국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중국에 또 다시 어려운 시기를 겪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이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중국에 언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겪겠지만 이 시기에 예수님을 뭐 어떤 이익을 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뭐 사업이 잘 되겠지 이런 목적으로 교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는 그런 성도만이 남아서 중국 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중국 교회가 어려움에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중국 교회의 그런 그 저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중국 어디 잘 믿는 분들 보면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신앙의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미, 아마 중남미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어떤 16살 정도 된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죠. 된 여자아이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돼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그가 막 울부짖으며 이렇게 울고 있었을 때 병원에서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것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고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저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난 다음에 그 16살의 소녀가 다시 모든 걸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 밥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책을 주세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저는 이제부터 간호학을 공부를 해서 간호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되고 제가 산부인과에 지원을 해서 저처럼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지만 나는 그런 곳에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렇게 병원에 갔을 때 이제 혼란스러운 나라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그러면 그가 맨 먼저 가서 힘이 들지. 나도 10몇 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니까 난 이곳에서 간호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가 강간을 당하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없애시기보다는 그 고통을 겪는 우리 옆에 오십니다. 힘들지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의 고통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시죠. 많은 경우 지금은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인내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때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안에서 너무 울부짖기보단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 둘째,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셋째,
고통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고통 속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와 늘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할지라도 그 시간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을 더 새로운 차원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늘 푸른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